예, 무더운 여름입니다. 일단은 건강에 좀 조심을 하시고, 좀 몸을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시원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달 넷째 주간 같이 구역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길지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에 대한 걸 같이 간략하게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가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잡혀간 포로지에서 죽었고, 적어도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어린 사람들을 잡아갔으면은 아마 10대 청소년일 거예요. 그렇죠. 10대 그 이하의 그 소년들, 소년이라기보다는 뭐 소년, 유소 10대 미만의 유소년, 10살 때 잡혀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끌려간 청년이 있다면은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90살까지 살고 있다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90살 된 노인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있으면서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아마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주셔가지고 돌아가면 하셨는데 했었다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30년, 40년, 50년, 60년 있었으니까 그 뭐 끌려간 세대는 이미 그 땅에서 죽었고 그 다음 거기서 태어난 세대가 성장해가지고 20년, 20대, 30대, 40대, 40대 될 수도 있죠. 50대일 수 있을 수 있고 50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그 뒤에 선지서에는 더 이상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데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물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 은혜 큰 것이죠. 그 은혜만 큰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큰 은혜예요. 그 해방된 큰 은혜예요. 그 은혜 입은 거.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거의 같은 시대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나중에 한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일 이런 게 조금만 이제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다가 해방되어 온 거고 느헤미야는 수산에 있다가 수산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전 지은 다음에 성벽 쌓는 데 힘을 써요.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이나 성벽 쌓는 거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귀한 것이냐라고 비교하고 선정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하지 말고 성전도 있어야 되고 성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 오늘날 말하면은 그 하드에 대한 회복이요. 껍데기. 시작 안에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조금 아름답지 못해도 속이 탄탄하면은 그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성전 건축도 귀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건축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할 때까지 시간이 13년, 14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재건할 때는 아주 그 뒤에 가면 이제 학계 선지자로 통해서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아주 급속히 뭐 몇 달 만에 성전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은혜,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성전 짓는 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봉사 헌신, 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성벽 쌓는 그 일,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진 평안과 안식, 그거. 우리는 요 사역을 나누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천천히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 되네. 근데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뭐도 귀하냐면은 성전 바깥에, 성 안에, 성전 바깥에 있지만 성에 대한 성 안의 거. 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올 수 있는 도시, 성, 시티웨어거든요. 시티웨어. 도시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성 안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나 다 귀중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에스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건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 일을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빈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빈터가 아니고 거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뭐 잡초투성인 밭이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산이 됐겠죠. 저 보세요. 어느 쪽이라도 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첫 해는 풀이 나요. 그 다음에는 나무가 나요. 그 다음에는 3년 4년 지나면 나무가 커요. 10년 넘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산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2년째 나무가 자라서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좀 천천히 자라는 그 활엽수들. 침엽수들. 활엽수는 좀 빨리 자라죠. 좀 천천히 자라는 침엽수도 20년 지고 30년 지나면 이렇게 하나 아름드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지났다 하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은 위치 자체도 파악하는 것도 한참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거주하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 삐어서 이 나무 판자를 만들고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5년, 10년 지나갈 때 학회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짓던 것을 중단됐다고 책망하잖아요. 너희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있는데 너희 집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냐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도 은혜로 지어요. 근데 그걸 가만두고 보고 때로는 협력을 막 해가지고 도와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는 데 언제든지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항상 반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자 마음 먹으면은 그 길이 착착착착 열려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없이 그냥 막 착 열려져서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나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할 수 있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육체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막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으면 깨닫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그냥 막 팍팍팍팍 밀어줘가지고 그냥 어려움 없이 착착착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탁 해결해 주시고 방해하는 원수를 탁 물리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에스라서에서나 느헤미야서에서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심지어는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막 거짓으로 불러내 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면 죽이려고 암살 좀 만들고 막 이거 다 하잖아.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데 저거 죽여야 된다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조건 죽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결사대라고요. 결사대.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항상 반대가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지을 때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원수의 모습이 엄청나게 강하고 크게 보이거든. 내가 그냥 아이 저거는 뭐 무시해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할 만큼 되는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만만한 게 없다니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본 대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 나가면은 하나님이 꼭 한꺼번에 다 열어주신 게 아니고 가는 것만큼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씩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일어나간다고. 그래서 전체 큰 덩어리 큰 일을 보면서 지금 보면은 저거 어떻게 되나. 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나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가요.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이라는 대전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겼던 그 사명에 대한 대전제는 있는데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써서 믿음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그리고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다 쌓고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에스라가 가르치고 그 다음 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에스라가 가르치는, 에스라는 학사금 제사장이니까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잘못된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서 애쓰고 나갈 때 은총을 주세요. 느헤미야서에도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왜 멸망을 했느냐?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솔로몬 왕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 값비싼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파괴가 되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왜? 그걸 이제 죄악을 몇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혼인한 이방 국제 결혼이죠. 그 가정을, 결혼을 신성이 깨뜨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11조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 뭘 먹어요? 뭐 주든지 안 주든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실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제일 깨끗하게 죽는 거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래 나는 그래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잘 섬겨 깨끗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살다가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지라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성경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레위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두고 뭐 내려놓는 것도 아니지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백성을 치료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치료의 사역이 제사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사장이 딱 검사 자세히 살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저는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제사장이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치료하는 것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제사장들도 때로는 이방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거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영적 회복 운동이에요. 자, 다시요. 정리를 할게요. 에스라 선지서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그들 둘이 같이 합쳐서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에스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새롭게 하고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서 나라를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그 과정만 보여주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총을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총을 다시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예요.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도 귀중한 것이고 성읍 안에서 생활하는 내 생활 속에서 일도 귀중한 것이고 다 귀중한 거예요. 다 귀중.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구역 식구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차적인 것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 2차적인 것은 가정과 사회 생활에 대한 거. 이게 말씀 안에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그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까지 성경이 좀 분량이 많지 않는 책이니까 이번 한 주간 같이 읽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에 대한 부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헌신했던 귀한 종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에 있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형님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고 마침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